할렐루야. 우리 같은 경우가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봅니다. 네, 당신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과 일주일에 그 파워포인트를 시작해서 한 번 하고 시험이 들어가지고 하다가 오늘 이렇게 다시 하기로 약속을 하고 2층에 올라가는데 조금 익숙지 않아서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또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기도 부탁드리고 우리 예단위원장 앞에서 같이 반주를 이제 보조하기로 해서 반주를 하는데 아직 익숙치 않고 서툴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으로 오늘부터 믿음의 능력으로 삽시다라는 제목을 잠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까지 3주에 걸쳐서 믿음의 훈련을 받읍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믿음의 훈련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의 훈련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친밀히 다가갈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이룰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훈련받아 또 기도의 훈련을 쌓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또 우리 자신을 이기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이것이 이제 기도로 가능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훈련을 받고 믿음의 훈련을 받아 믿음의 능력을 얻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온전한 그리스도의 자리에 이르게 될 텐데 이 능력이 어디서 오는지 이 능력은 무엇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양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믿음의 능력이 어디서 오는 것이고 어떻게 믿음의 능력을 얻어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우리는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또 신비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변화하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능력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성령께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또 그 성령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을 때에 능력 있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믿음의 능력은 성령이 주시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믿음의 능력을 주실 때 우리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삶의 자리에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함을 받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아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하지만 어떻습니까? 날마다 좌절하고 또 날마다 실패하고 또 날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를 경험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하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에 낙심과 근심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세상의 모든 어려운 일들을 극복하고 또 그것을 이겨내며 온전한 믿음의 자리,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삶의 자리에 이룰 수 있게 되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승리하는 믿음의 삶의 자리에 이룰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께서는 도대체 어떤 분이시고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기에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공급받아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성령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하실 일 중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성령이 하시는 그 일과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실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어요. 내가 믿는 것 같고 내가 믿은 것 같지만 사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용접하게 하시는 그 일을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하시지 않으면 우리 예수를 믿을 수도 알 수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사람을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인류의 죄를 대속했다는 이 사실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 다시 오심을 우리가 선포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다 믿고 나옵니다. 많이 배웠다고 그것을 믿고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 지혜가 뛰어난 세상에 지혜가 충만하다고 그것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압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믿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 예수를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드리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본래 우리 모두는 죽은 자들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새 생명의 역사를 불어넣어 주시고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를 영으로 새롭게 하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 우리는 어떻게 한 자들이 죽었던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도 알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신령을 살리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거기에만 물러있지 않냐고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 3장 1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 된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함을 받았어요. 그럼 믿음의 자리에 이르렀어요. 그럼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말해요. 그렇죠? 근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날마다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면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은 우리에게 고통을 극복하는 능력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냐면 우리의 영의 눈을 새롭게 뜨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깨닫게 하신 은혜와 능력을 힘입을 때 영적인 안목을 얻게 되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렇죠? 우리가 느낄 수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이 존재하심, 그죠? 그분이 역사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분을 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영적인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점차 우리에게 주실 영광을 소망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또 그분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의 소망을 우리가 묵상하며 생각할 때에 이 세상 것은 비교조차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은 저는 그래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현재 우리 앞에 일어난 일들을 바라볼 줄 아는 영적인 안목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은혜, 고통을 극복하게 하신 은혜, 영적인 안목을 주실 때 우리는 승리하는 자리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졌지만 이 영적인 안목이 없어. 그래서 세상에서 고통과 고난이 올 때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 일들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일들 앞에 무릎 꿇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 그 대표적인 예가 열왕기에 나오죠. 열왕기의 6장에 보면 오늘 어떤 일들이 나옵니까? 적군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엘리사의 종이 두려움이 떠는 것을 보게 돼요. 그때에 엘리사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6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총리의 눈을 여시며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다. 엘리사의 중에 영적인 안목이 없어 적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두려움에 빠져 있었어요. 그때 엘리사가 한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예요. 그의 눈이 열렸을 때 무엇을 바라봅니까? 그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를 바라보게 되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우리도 세상의 수많은 고난 앞에서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에 떨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함께 하시는 은혜, 그분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깨닫고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성령께서 바로 그 일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의 염려와 근심 앞에서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 그리고 이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도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들을 때 깨닫고 또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것이 무엇 때문에 가능할까요? 오늘 우리가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들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많지 않은 인원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또 저도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 자신도 제가 말을 하지만은 저도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전하면서.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 통해서 내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이가 누구신가? 내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지 아니하시면 단 한 말씀도 한 단어도 깨달을 수 없다는 사실, 그것을 믿을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서신을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만이 우리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고 또 믿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놀랍게 하시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며 듣는 그 말씀이 깨달아져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의 영이라고 우리는 말하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믿어지는 길에 구원받게 하시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말씀의 힘을 얻어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이가 바로 성령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은 우리에게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능력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시리니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은사를 주셔서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성령께서는 뭘 주셔요? 성령의 은사를 주십니다. 그 다음에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사와 능력을 따라서 승리하는 삶의 자리에 이르도록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이하의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7절부터 11절 말씀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평안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각각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어 섬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각각 은사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따라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표적들을 나타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부어주시는 은사를 따라 우리는 그 능력을 힘입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의 근거를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그네로 표현합니다. 그럼 우리가 들어가야 할 저 천국은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찾아가야 할 본향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만일 우리가 이 세상의 소망을 둔다면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패자요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 또 인생의 고난,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며 좌절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장차 우리가 들어갈 그곳, 장차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영광과 이 세상에서 당하는 것들을 비교한다면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 중에 중요한 일 하나가 뭐냐면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세상 것에 우리가 욕심을 내지 않으니 또 이 세상 것들 때문에 아둥바둥하며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 것들은 사라질 것이요 없어질 것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정체들과 영원한 천국을 우리는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세상에 욕심내지 않고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아요. 그렇죠? 한 번도 보지 못한 그곳. 어떻게 우리가 그곳이 있음을 알며 어떻게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확신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한번 좀 잘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신이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천국이 없는 것 같아요. 주님 다시 오실 것 같지 않아요. 자다가 깰 때입니다. 저한테 좀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린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을 한번 좀 조용히 그리고 심각하게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내 삶을 들여다봤을 때 과연 나는 천국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천국에 내 삶의 소망을 두고 그것을 바라보며 정말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천국보다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이 세상의 것에 내 목숨을 걸고 이 세상 것 때문에 우리 아둥바둥하며 살아가고 이 세상에서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리지 못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안달입니다. 이 세상의 것을 놓치지 못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우리는 안간힘을 쓰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극복하게 하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했고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그곳이 있음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가 바로 성령이세요. 이 세상과 그 세상이 장차 우리에게 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이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지게 하시는 이가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그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나라를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이가 바로 성령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처럼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더 많은 일들을 하시지만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하나로 모아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성령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붙들고 우리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이 세상의 것들보다 더 영원한 것, 더 영광스러운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일을 하시는 이가 성령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 성령에 의해서 구원받았어요.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고 신분의 새로움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존재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이 땅을 살아가야 하지만 성령의 능력과 역사심보다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육신을 의지하며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실패하기가 쉽고 영적인 싸움에서 너무 자주 패배하고 그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낭망하며 소망 없는 자같이 살아가는 이들이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날마다 믿음의 능력을 힘입어 그 믿음의 능력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 정말로 간절히 사모해야 할 것,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목사, 장로도 집사, 우리가 수없이 많은 헌신과 성령과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말씀드린 기도의 훈련은 왜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사망은 또 다른 동반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할 수 없고 믿음의 능력을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여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이 어디에서 옵니까?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에 이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승리할 그리스도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사랑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믿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자리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